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시반다카푸타경 굉장히 중요한 경이죠. 이 경 독송했더니 이제 6시 25분 되었습니다. 아침에 이 독송을 준비하느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그 방송 송출하려고 페이스북으로 그러니까 제 휴대폰으로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와, 부산 양정동 기온이 25도로 표시가 되더라고요. 보고는, 우와, 25도. 얼마 만에 이 온도를 만나보나 하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잠자는 동안 잘 몰랐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래도 8월을 끝내기 전에 25라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네요. 덥게 무더위를 8월 한 달 내내 겪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무더위가 세월을 이기지는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상한 우리 삶의 현실에 기후, 환경이 미치는 영향, 그 조건이 참으로 크다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지요. 이렇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그런 무상이라는 원리, 이치에 의해서 진행되어 가죠. 그럴 때 내 삶을 괴로움으로 이끌 것이냐, 행복으로 이끌 것이냐 라는 삶의 방향성을 놓고 어떤 조건이 결합될 때,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이것이 결정된다면, 그 다양한 조건 가운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경우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 조건으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게 되죠. 지연부부님, 10악업을 행한 자를 군중의 기도로는 하늘로 이끌지 못하고 10선업을 행한 자를 군중의 기도로는 지옥으로 이끌지 못한다. 해피한 아침입니다, 스님부부님 하고 인사 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아시반다카푸타경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그 주제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 주제에서 우리가 바로 보아낼 수 있는 게 뭔가요? 10악업을 행한 자를 군중의 기도로는 하늘로 이끌지 못한다. 이거 어떤 의미죠? 악업을 행하면 그 악업이라는 그 나쁜 행위, 악업이 가지는 성질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그 악업을 행한 당사자가 지옥으로 내려가게 돼 있죠. 그거를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그가 살아서는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하늘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돌아가신 아무개님, 하늘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군중들이 기도를 한다. 라고 하면, 자, 여기서 말하자면 작용하는 힘이 두 가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악업을 행했다. 그래서 그의 죽음 이후에 그를 지옥으로 이끄는 힘이 작용할 거고, 또 하나는 사실이라면, 가능하다면 군중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그를 하늘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늘에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러니까 나쁜 업을 지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요런 현상하고, 그러니까 그를 지옥으로 떨어지지 말고 끌어올려서 하늘에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하고, 누가 힘이 더 센가? 많은 경우에는 어떤 권능 가진 자를 창조주 하나님 하든
어떤 이름으로든 권능 가진 자를 내세워 가지고 그에게 기도를 하면 그에게 기도하는 힘이 나쁜 업을 지어 가지고 떨어지는 그 힘보다 더 커서 그를 하늘로 이끌 수 있다. 많은 경우의 스승들이, 종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기도의 힘. 그런데 한 분 스승,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정등각이라고 불리는 우리 스승 부처님은 어떻게 말하나요? 그들이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를 받아서 악업에 의해서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그를 하늘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권능 가진 자, 창조주 하나님, 이런 존재가 없다. 세상은 이런 권능 가진 자에 의해 가지고 그의 힘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업을 지었느냐 라고 할 때 업이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상 업에는 결실이 따른다 라는 이런 법칙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내 삶에서 힘을 가지는 것은 업이지 어떤 권능 가진 자에 대해 기도하는 힘이 내 삶에서 결정력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상하다.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원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일반적인 경우에 가장 강력한 조건으로 작용해서 삶을 이끄는 것이 무엇이냐? 업이다. 나의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무상이라는 관점이 우리의 삶 어떤 주제에든 적용되지 않는 게 없죠. 그래서 지연부부님 아시반다카 부타경에서 10악업을 행한 자를 군중의 기도로는 하늘로 이끌지 못한다. 왜 그러냐? 내 삶을 지옥으로 이끌까 하늘로 이끌까 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업이 가지는 힘이지 내가 어떤 행위로 한평생을 살았느냐 하는 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군중들이 모여서 아니면 열심히 혼자라도 기도하는 이 기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역으로 10선업을 행한 자를 군중의 기도로는 지옥으로 이끌지 못한다. 내가 지은 바 업이 좋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누군가 나에 대해서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살아서도 잘 살더니 죽어서 하늘로 가는 걸 내가 못 보겠어. 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받아서 그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올라가지 마! 라고 잡아당겨서 지옥으로 내팽겨쳐질 그런 권능 가진 존재가 없다.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나 자신의 행위, 업이지 누구도 그것을 대신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 법칙성, 이 원리에서 그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라는 이 무상의 원리 가운데 어떤 조건이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끄느냐? 네, 바로 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담마다야다 라고 하죠.
업을 잇는 자. 중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누구냐? 업을 잇는 자다. 내가 스스로의 삶을 산다? 행위를 한다. 그러면 내가 한 행위, 그 업의 결과들을 이어가면서 나의 삶이 사라진다, 변화한다. 그래서 단적으로는 오늘 아시반다카 붓다경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서쪽 지방 어떤 사람들은 그저 바라문들은 이런저런 행위를 하면서 죽은 사람을 하늘로 이끌어준다 라고 말하는데, 세존 아라한 정등각 깨달은 자인 그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좋은 업, 선업을 지은 사람도 하늘에 태어나게 할 수 있고, 반대로 악업을 지은 사람도 부처님 당신의 위력으로 하늘에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럴 때 부처님은 어떻게 답변하시나요?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거는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권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중요한 표현, 권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세히 바르게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시반다카 붓다 촌장한테 생각해 봅시다. 10악업 10가지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업을 지은 자가 있는데, 그 악업을 행한 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막 하늘에 태어나라고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그의 주위를 돌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가 하늘에 태어나겠습니까? 악업을 지은 자가? 라고 물으니까 촌장도 생각해보면 그럴 순 없죠. 자기가 악업을 지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기도해준다고 하늘에 태어난다는 게 말이 되나? 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다. 악업을 지었으면 지옥 가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주 멋진 비유를 하시죠. 예를 들면 촌장이요, 어떤 사람이 크고 넓은 돌을 깊은 물속으로 던질 것입니다. 많은 군중이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주위를 돌면서 말할 것입니다. 떠오르라 크고 넓은 돌이요, 솟아나라 크고 넓은 돌이요, 무트로 나오라 크고 넓은 돌이요 라고. 그럴 때 그 돌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힘으로 나올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 여러분, 크고 넓은 돌을 깊은 물속에 던지면 가라앉잖아요. 왜 가라앉죠? 그게 어떤 권능 가진 자,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넓은 돌아 너 물속에 던지면 가라앉아라 이래가지고 가라앉나요? 아니에요. 크고 넓은 돌이다. 그 이전에 돌이라는 자체가, 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성품이 뭔가요? 물보다 무거워요. 물리적으로 말하면 비중이 1보다 큰 거죠. 물보다 무거운 거는 물속에 던지면 물보다 무겁다라고 하는 그 성품 때문에 가라앉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이치죠. 그거를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고 크고 넓은 돌아 떠올라라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한다 해서 물보다 무거워서 가라앉는 이 돌이 떠오를 수 있나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물속에 가라앉는 거 포크레인을 가지고 꺼내 올려본 되지 자기가 물보다 무겁다라고 하는 성품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포크레인을 가지고 또 올리면 올라오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비유의 의도를 어긋나게.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돌덩이를 포크레인을 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듯이 그가 악업을 지어서 지옥으로 간다 해도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는 절대적 권능에 의해 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기도의 힘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끌어올려주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한마디지 뭐. 사실입니까?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권능 가진 자가 사실로서 존재해가지고 그가 마치 포크레인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돌멩이를 더 강한 힘으로 끌어올리듯이 악업을 지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를 그 업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을 행사해가지고 하늘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사실입니까? 말만 그렇게 말이야 동화 쓰는 거야 싶지요. 동화 속 이야기대로 삶이 진행됩니까? 그렇게 업의 힘을 거슬러서 악업을 지은 자를 하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권능 가진 자가 실제로 있습니까? 사실입니까? 라고 따져봐야 하죠.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거 이제 이런 연결이 되겠죠. 창조주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셔. 창조한 사람의 뜻으로 못할 게 뭐가 있어. 라고 그렇게 우기겠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로서 존재하지 않는 어떤 존재를 설정하지 않고 삶의 가장 심오한 자리까지 완전하게 보완해가지고 삶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한 정등각인 부처님이 사실로서 보아서 알려주는 바에는 그런 건 없죠. 여기서 이제 믿음의 문제로 연결이 되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한테야 백날 그대가 아무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에 대한 기도의 힘으로 어떤 성과를 원한다 해도 그게 그런 기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업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혹시 그대에게 그러한 신앙의 힘으로 좋은 일이 있다 해도 그 좋은 일이라는 게 당신이 신앙인이 되어가지고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끌지는 못한다 해도 그러나 그의 삶, 당신의 삶이 신앙의 힘으로 단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신앙의 힘에 의해서 단속된다? 그런 신앙에 의해서 그대의 삶, 그대의 업이 악업을 피했기 때문에 그 악업을 피했다라고 하는 업의 힘으로 업에 따르는 결실의 문제로 그대의 삶이 좋아질 수 있지.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좋아진 게 아니야. 바르게 보아야 돼. 사실이 무언지 보아야 돼.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바닥에 가면 신의 창조를 주장하는 그 믿음, 그 종교를 선택할 거냐, 업에 의한 주인공의 삶으로 완전한 깨달음, 정등각인 부처님의 이끌음을 선택할 거냐 하는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부처님께서 그 사실로서 설명하는 바는 오늘 지연법부님 정리하신 그대로 10악업을 행한 자를
업의 힘을 거슬러 가지고 군중들의 기도로 하늘로 이끌 수 없다. 안 된다. 10선업을 행한 자를 군중들의 기도로서 업을 거슬러서 지옥으로 이끌지 못한다. 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아시반다카 부타경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직접적으로 선언해주는 내용이죠. 비유가 참 좋은 비유가 있죠. 악업의 경우에는 돌멩이가 가라앉는 것을 올라오게 할 수 없다 하듯이, 선업을 지은 사람이 몸이 무너져 죽었을 때, 몸이라고 죽었을 때를 비유로 말하기를, 기름을 넣은 단지를 물속에 들어가서 깨면 파편이나 조각은 가라앉고 기름은 떠오른다.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이라는 것은 물질이어서 비유로 말하자면 물보다 무거워서 가라앉지만, 그 몸 안에 들어있는 선업에 의해서 형성된 좋은 마음, 이 마음은 선업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 가벼움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간다. 아니, 기름을 넣은 단지를 물속에 들어가서 깨면 단지는 깨어져 가라앉더라도 그 속에 들어있던 기름은 올라오는 것이다. 떠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주죠. 이거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네. 네, 오늘은 아시반다카 부타경 통해서 결국 삶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온 과정의 행위, 그 업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냐, 하늘로 올라갈 것이냐, 살아서도 괴로운 삶을 살 것이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업이지 제3자적인 기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 자, 요거 초기불교 101법문 보겠습니다. 아시반다카 부타경, 부처님은 죽은 자를 이끄는가? 작년 7월 24일 날 공부했는데요. 기도나 제사의 힘이 업을 잇는 힘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기도나 제사는 사실에 어긋난 접근이고, 업은 삶의 현실이면서 그 업을 이어가며 중생들의 삶은 전개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죽은 자를 모두, 즉 악업을 지은 자까지도 죽은 뒤 하늘에 태어나게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역할은 어떤 업을 지어서 어떤 삶이 이어지게 할 것이냐에 있지, 업과 무관하게 그의 미래를 결정하는 권능의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반다카 부타경은 죽은 자를 모두, 즉 악업을 지은 자까지도 죽은 뒤 하늘에 태어나게 할 수 있느냐는 아시반다카 부타 촌장의 질문에 대해 부처님이 10악업을 지은 자는 낮은 삶으로 가고 10선업을 지은 자는 높은 삶으로 가는 것이 삶에 적용되는 원리여 이치라는 대답을 하는 경입니다. 이렇게 업을 잇는 중생들에게 업의 개선 말고 다른 방법으로 높은 삶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불교 교리의 근본입니다. 참 이 표현 좋죠? 업을 잇는 중생들에게 업의 개선, 업을 개선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높은 삶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불교 교리의 근본입니다. 부처님은 죽은 자를 이끄는가? 아닙니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 이후의 삶을 이끄는 방법을 알려줄 뿐입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네, 이렇게 오늘 아침 공부 마무리하고요. 이제 한 달하고도 일주일 만에, 한 달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계속 주말에 걸려서 포사를 하지 못했는데요. 자, 오늘 한 달 일주일 만에 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